예, 반갑습니다. 예, 평안하셨는지요? 예,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부족한 종이 주님 앞에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님, 오늘도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이 하시는 그 음성에 영적인 귀를 활짝 열고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말씀을 앗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실 비싸웠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우리 매일 기도 말씀에 나오는 그 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이 오늘 주일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 며칠 사이에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큰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참 그야말로 이 시대가 참 환란과 어떻게 보면 고통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똑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각각의 그 모습은 다릅니다. 똑같이 힘든 시대, 환란의 시대,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도 그 사람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양태는 다양합니다. 나라가 시대가 이렇게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사태를 우리나라의 이 사태를 똑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산다고 해서 똑같은 민족이나 똑같은 나라의 국민의 일원으로 산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와 이 사태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갈등의 시대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해답을 주는 책이 다시요 어떤 고통의 시대를 살고 있는 그런 백성들에게 특히 그런 고통과 갈등의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입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귀가 활짝 열어지셔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와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여전히 전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환난과 박해를 당하는 그 땅의 교회들 AD 1세기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AD 약 100년 전후에 쓰여졌어요. 95년부터 100년 사이에.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지 60년이 훨씬 넘은 시기에 이제 이 말씀이 쓰여졌는데요. 그 땅의 교회들, 그 땅의 성도들을 권면하시고 책망하고 때로는 미래의 소망을 주는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여러분 사도 요한 아시죠? 12제자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에게 대표로 묵시해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묵시란 말씀, 저기 제가 화이트보드에 써놨는데 묵시란 말은요 묵시 또는 계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에포칼립틱 이렇게 되어 있죠. 에포칼립틱 이렇게 묵시문학. 구약에 묵시하면 혹시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구약에 대표적으로 다니엘서가 있죠. 다니엘서. 그렇듯이 신약의 요한계시록이 바로 이 묵시인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어느 시대의 유중함을 보시고 그 시대에 주는 메시지를 어느 한 사람에게 보여주십니다. 눈으로 보듯이 영적인 눈으로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것을 우리는 묵시라고 볼시자를 써요. 그래서 묵시. 바로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묵시해 주신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또한 예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정리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이자 묵시이자 동시에 편지예요. 누구에게 보낸 편지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오늘 특별히 7교회, 그 얘기가 나올 것인데 7교회 보내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말년에 거의 이제 죽기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얼마 전에 반모섬이라는, 반모섬, 잠깐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도.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 반모섬, 여기 보이시죠? 에베소가, 여기 에베소라는 도시가 여기 있죠? 7교회가 이렇게 쭉 소아시아예요. 여기가 아시아로 되어 있는데 소아시아, 쉽게 말해서 여기 반모섬이 여기 있어요. 여기 에게해에 있는 반모섬. 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니까 예언입니다. 이게.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셨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묵시라고 그래요. 이게. 보여주셨어요. 그림 보듯이. 이렇게 사도 요한이 받은 묵시와 예언을 가지고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 형식으로,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 형식으로 쓰게 됩니다. 제가 오늘 나눠드렸죠? 그 표를.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다 이거 아시죠? 그 첫 자만 따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에서보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에서보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면 돼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데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입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 그 표를 보시게 되면은 특징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칭찬을 해주시고 책망하시고 거기에 대한 처방을 내리시는, 전부 다 이 2절 3절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이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형식인데 전부 다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 시간에는 이걸 같이 안 읽을 테니까 이걸 읽어보시고 참고하세요. 이런 식으로 7교회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7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 부분은요,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어요. 처음에 칭찬을 하세요. 처음에 이제 그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그 교회마다 어떤 특징으로 나타나신가,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가령 오늘 말씀에는 에베소 교회에서는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게 예수님이세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이런 예수님으로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것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칭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책망이 나오고, 그 다음에 권고가 있고 약속이 나오는 그런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전부 다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근데 왜 하필이면 우리는 7교회일까요? 성경에는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7이라는 숫자가. 보통 우리 서양의 문명에서는 럭키 세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실은 유래했어요. 행운의 숫자로 7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언젠가 요한계시록 나눌 때 제가 설명을 드린 기억이 나지만 그 7이라는 숫자 안에는 3 더하기 4가 있죠. 그래서 3, 삼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동서남북, 온 세상, 이것이 합쳐져서 7, 하나의 완전수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7이라는 숫자, 7교회가 왜 하필이면 7교회인가? 하나님의 뭐 뜻이 있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땅에 있는 예수님의 교회의 전체의 수,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과 동서남북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를 초월해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대표수로서의 7, 그래서 7교회를 이렇게 정하셔서 7교회 편지를 하게 하시는 것이죠. 요컨대 이 지상의 교회 혹은 이 지상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상징한다고 보면 됩니다. 7교회가.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 우리가 나눌 텐데요.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이, 이 묵시의 말씀이 실은 우리 무드교회에, 이 땅에 있는 온 교회에, 또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돼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편지를 이 편지를 첫 번째 보내는 교회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등장합니다. 아까 그 그림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지도 한번 참고하셨죠? 예,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에베소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에베소에 뭐 셀시우스 도서관이라고 되어 있죠. AD 1세기에 이런 건물을 지었어요. 와, 대단하죠. 그 문명이. 그 다음에요.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이렇게 자리가 있는가 봐. 이렇게요. 또 그림 있나요? 여기는 에베소의 극장과 창구로 이렇게 나가는 그 도로가 보이시죠? 에베소 극장. 이 에베소 극장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뭐 했을까요? 에베소 시민들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아니고 에베소 시민들이. 아데미여 아데미하고 아데미 우상을 찬양했어요. 이 도시가 그런 도시였어요. 에베소라는 도시가. 아무튼 에베소라는 도시는 이런 도시였어요. 이 에베소는 그 당시 AD 1세기의 행정 중심의 도시였고 상업 도시였습니다. 돈이 많았겠죠, 당연히. 그러죠? 그때 당시 그 도시의 전체 인구가 22만 5천이에요. 근데 놀라셔야 돼요, 이때는. AD 1세기에 22만 5천이면요. 로마 다음 가는 큰 도시예요. 22만 AD 1세기에 지금이 22만 5천 아니고 전주의 반절도 안 되잖아요. 근데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어요. 여러분 에베소. 자, 이 도시의 성경적인 배경, 신앙적인 배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 여기서 사역했습니까? 에베소에서 사도행전에 나오지요. 바로 에베소서와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 바울이 처음에 휴당에 가서 사역하다가 한 3개월 정도 휴당에서 하다가 따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그 유명한 에베소 두란노로. 두란노가 여기서 나옵니다. 두란노로 가서 이 사도 바울이 원래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유난히 이곳에서만 2년 반 동안 약 2년 반 동안 말씀 운동을 했어요. 말씀 제자 운동을 했어요. 대단하죠. 그런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에베소 교회를 세웠죠. 사도 바울이 당연히.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거죠. 에베소 교회가. 이런 신앙적인 성경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에베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에베소 바로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이 멸망하죠.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초토화됩니다. 그때 모든 유대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전부 다 흩어지잖아요. 그때 사도 요한이 마리아, 그 마리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한테 그 사도 요한한테 부탁했잖아요. 옆에 있는 이 여자가 네 엄마다. 이제 잘 모셔라. 그래서 그 예수님의 유언을 듣고 사도 요한이 그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로 피신을 왔어요. AD 70년에 피신을 와서 여기에서 사역을 했어요.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그 AD 1세기에 유행했던 순위 교사, 순위 전도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런 역할을 했어요. 주로 사도 요한이 바로 이 에베소 공동체에서 주로 사역을 했어요. 에베소에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그런 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한번 풀어봅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죠. 자 에베소 교회의 사자라는 것은 요새도 그런 용어 쓰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 사자 목사님 그러잖아요. 왜 사자라고 그래요? 는 사자가 아니고요. 메신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자. 이게 저 말씀의 종. 이것을 사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의 사자 그러면 에베소 이때 당시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 또는 이 시대로 말하면 에베소 교회의 목사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 편지가 그 사람한테 대표자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특히 제가 오늘 받아야 돼요.
회개하면서 받아야 돼요. 예.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교회를 장악하고 계시는 분, 이런 얘기.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죠. 예. 교회의 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분이 예수님이신데, 7 금촛대라는 것은 여러분 이 교회에 말이죠. 예. 하나님이 세우신 그 촛대가 있어요. 이렇게 교회에 촛대가 있다고 하죠.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사이를 운행하세요. 누가? 예수님이요. 지금도 예수님이 여기에 계십니까? 아멘. 예. 그래서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이런 얘기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지금 이곳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임재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교회의 주인이시니까.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2절,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래서 쭉 말씀이 이제 나가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하십니다. 2절 이하에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거짓 사도를 시험하여 그 거짓을 밝혔고 참 수고했다. 그리고 잘 참아냈다. 예. 내 이름을 위하여 인내하며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계속해서 칭찬하십니다. 3절까지. 그러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4절에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와, 에베소 교회에 이제 드디어 책망을 하십니다. 처음 사랑, 여러분 처음 사랑 다 있으시죠? 처음 사랑, 첫사랑. 첫사랑이라 해서 애인과 첫사랑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했나요? 그런데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처음 사랑은, 이것이 에베소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처음 사랑인지, 아니면 에베소 교회 공동체 내에 있는 성도들 사이에서 사랑인지는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실은요.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왜 처음 사랑이 식어졌을까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그 처음 사랑이 식어졌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주석을 보면서 왜 이 지금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이 식어졌을까를 이렇게 문헌을 많이 찾아봤는데 딱히 제가 발견을 못했어요. 그런데 추측할 수 있는 거 하나는, 이 에베소 교회가 한때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고 잘 나가는 교회고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교회고 사도 바울이 또 사역했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에베소라는 도시의 영적 환경에 엄청 영향을 세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경기장 그림 보고 설명해 드렸죠. 거기서 그 사람들이 뭐 했는가? 에베소 시민들이 거기서 뭐 했다고요? 아데미요, 아데미요. 아데미 그 신을, 그 아데미 여신, 아데미라는 신, 제가 그림을 준비해 왔어야 하는데 그 재밌어요. 가슴이 그냥 수십 개 달려 있어요. 이게 뭐예요? 풍요의 여신이에요. 다산의 여신이에요. 다산. 여성 가슴이 많으니까요. 그렇게 생긴 여신의 모습. 그 상을 가지고 그 신상이 에베소 도시 전체를 다 휩쓸었어요. 예. 그런 신상이 에베소 도시에 곳곳에 있고 사람들마다 그런 그 놀이객감으로 아데미 여신의 그 있죠. 그 뭐 은장도라고 돼 있는가요? 그것을 갖다 다 가지고 다니고 집집마다 놓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영향이 에베소 도시에 꽉 쩔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요. 로마의 황제들, 로마 황제, 그 유명한 황제들의 6명의 신전이 바로 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이 6명이 누구였냐면 그 줄리어스 시저, 그 다음에 그 양아들인 아구스토, 옥타비아누스죠. 아구스토. 성경에 나오는 아구스토 있죠. 가이사.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아구스토.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 자, 그러니까 줄리어스 시저의 황제 신전 하나, 아우구스트 황제 신전 둘, 그다음에 하드리안 황제 신전 둘, 그다음에 그 유명한 박해가 심했던, 박해를 아주 심하게 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신전 하나, 전부 6개의 신전이 에베소 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자, 이러한 영적 영향을 받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도시에, 여러분 도시에 절이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도시 괜찮을 것 같아요? 경주라는 도시 가보셨어요? 최근에 지진이 일어난 경주? 예, 경주라는 도시가 아마 AD 1세기의 에베소와 비슷한 도시가 아니었겠나. 경주가 어떤 도시입니까? 불교의 도시죠. 다 불교의 문화가 그냥 쫙 쩌드는 도시예요. 어두운 도시입니다. 아주 경주가.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어떤 영적 공격이 심하게 왔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왜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을까? 이런 표현이 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주셨는가? 바로 이단들이, AD 1세기의 이단들이 들끓었는데 영주지 비슷한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를 또 공격했고, 그 다음에 오늘 6절 말씀에 나와 있죠.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굴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이런 말이 나오죠. 니굴라당이라는 그 이단이, 이것도 영주지와 약간 유사해요. 이 니굴라당이 누구냐면, 니굴라 여러분 아시죠? 니굴라가 누구죠? 예수님의 7 제자, 7 집사, 제자가 7 집사의 한 사람이죠. 니굴라가, 그죠? 이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AD 1세기에 뭐가 이렇게 퍼져 있냐면요, 예수님 만났으니 됐다,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났으니 됐다, 우리의 육체적으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막 살자, 이런 이단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어요. 자, 이 이단이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냐면요, 성도님이 서로가 서로를 의심했어요. 저 권사님이 혹시 니굴라당 아니야? 아니야, 우리 목사님이 혹시 니굴라당인지 몰라. 뭐 이런 이상한 서로의 의심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흘러다녔어요. 최근에도 말이죠, 신천지 이단이 교회에 들어오잖아요. 들은 소문이 들어가면 서로를 의심한대요. 혹시 저 집사님이 혹시 신천지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공동체가? 에? 서로 사랑할 것 같아요? 사랑 못해요. 예. 이래가지고 에베소 교회가 이상해지지 않았는가. 예. 처음 사랑이 식은 것도 아마도 서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도 식었겠지만 이렇게 성도 서로를 의심하다 보니까 서로 아무래도 사랑이 식어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인은, 우리 성도는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듣습니다. 그 귀라는 건 이 귀가 아니에요. 영적인 귀예요. 영적인 귀.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 시작.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말세 시대 교회예요. 우리 성도에게 너무 중요한 요건입니다. 이것은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물론 개인적으로 어떤 신비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고요, 그 성령이 개인에게, 가정에게, 또는 직장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드려야 됩니다. 바로 오늘 그 중심에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성령의 그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이제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근데 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요, 영적으로 막혀버리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말씀을 하셔도 못 듣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된 거예요. 첫째, 5절 말씀을 제가 요약하면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내가 어디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떨어졌지? 이걸 한번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현재형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현재형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이제 권면은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전부 다 동사로 되어 있는데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가 뭐예요? 처음 은혜 받았던 때 그 행위를 돌아보고 가지라. 그리고 경고하십니다. 이제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회개치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서 촛대를 옮기겠다. 조심스러운 얘기지만요. 유럽에 있는 교회가 이미 그렇게 되었고요. 지금 미국 교회가 그렇게 되어 간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요. 제가 답을 안 할게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참 그런데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힘들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쉽게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자, 지금 우리 대한민국 현실이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크게 우리 성도가 그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귀의 안테나를 삐쭉 세우기만 하면 그 말씀은 다 들립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의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국 교회에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들리세요? 그게 들리셔야 됩니다. 자꾸만 우리 대통령이 탄핵받는 거 이것을 야 잘했다 박수치고 말이죠. 당연히 벌 받아야지, 구속시켜야지, 여기에만 여러분 골몰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자, 그것입니다. 바로 불같은 경고를 하십니다. 자꾸의 정치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한국 정치가 아니고 정치보다 먼저 한국 교회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왜 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가 책임져야 돼요. 이거요. 성령의 귀가 있는 자들은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먹습니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조용한 권면의 음성으로, 때로는 우리와 같은 급박한 음성으로, 때로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들려야 됩니다. 그 말씀이 들려야 돼요. 이 한국 교회, 한국 이 정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치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가 아니고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무디교회 동역자 지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종이 말씀을 계시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계십니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겠다는 다짐을 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죠. 귀 있는 자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말씀 그대로 이기셔야 합니다. 이기셔야 돼요. 지시면 에베소 교회처럼 됩니다. 이제 어떻게 이겨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나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 우리 주위에 이 시대에 적지 않은 수의 교회들이 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같이 도고를 해드려야 되겠죠. 중보를 해야 되겠죠. 참 안타깝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죠? 우리가 패배할 요건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죠? 오직 승리,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맛있게 먹여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 성도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영적 권리인 것이죠.
이러한 시대적 위기 때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그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세상에 보여줘야 됩니다. 뭐요? 우리의 삶으로요. AD 1세기의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골자가 실은 그것이었습니다. 너희들 죽어가냐? 그렇지, 힘들지. 그렇지만 죽어가면서도 너희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여줘라, 이러는 것입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영적인 귀를 가지고 들으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패러디해 가지고 우리 무디교에 빗대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무디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니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선행을 알고 이웃과 열방을 잘 섬기며 교회에 충성하는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다소 아쉬운 점이 있으니 그것은 아직도 죽어가고 있는 우리 주의 영혼들에게 특심으로 사랑으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 무디교회 하나님께서 책망하세요. 그리고 이 시대와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생생하게 더 전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잘 간직하되 혹시 그 사랑이 떨어졌다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면 내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고 더욱 빛을 발하도록 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무디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승리하신 하나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많은 물소리로 말씀하시는 주님, 그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와 민족 놓치지 않고 열방 놓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이신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